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적과 기사,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자 율법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갈릴리를 넘어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까지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팬들이 많아지니까 동시에 또 안티도 많아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말씀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선택하여 세우셨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혈육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리고 씨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20절까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21절로 34절까지 추가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더 전해주시고, 또 다른 두 개의 씨앗과 관련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로 41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능력까지 있음을,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잠잠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설교의 이야기가 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옛날은, 그 시대는 오늘날의 농사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은 땅을 아주 예쁘게 잘 고르고 나서 좋은 땅에만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농부들은 먼저 씨를 손으로 넓게 뿌립니다. 그 뒤에 쟁기질을 해서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씨앗이 막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조건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주변에 길도 있었고, 돌이 많은 땅도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씨를 아낌없이 뿌린 다음에 그 후에 쟁기질을 해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뿌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땅에 골고루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이제 바로 그 비유의 해석에 들어가면 15절 말씀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 반복하는데, 이들은 들을 귀가 아니라 아예 닫힌 귀입니다. 귀와 마음이 닫힌 상태,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죠. 새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들을 때엔 너무나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분명 설교 말씀에 오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서 교회 주차장을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어느 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욕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이고 아직 마음에 버려야 할 돌들이, 나의 아집과 고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경작이 필요한 그런 마음이죠.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청지기 주일을 지날 때에 11조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정작 가계부를 펼쳐보니까 지출해야 할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 11조 하는 거면 매달 적금을 붓거나 펀드를 하거나, 요새 미국 주식이 좋다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얼만데, 그런 재물의 유혹, 욕심 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인데 이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11조를 아껴봐야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빈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온전한 11조에 넘치는 축복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시대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정말 정직한 법입니다.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곳,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재물과 염려, 재물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의 돌덩이들을 다 치우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게 되는데, 좋은 땅이 되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북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신방할 때도 많이 없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옆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 출신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 오셔서 이 텃밭을 돌보시는데 저도 같이 이제 옆에서 좀 거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농사를 옆에서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상추 씨를 심으면 얼마나 많이 뜯어 먹을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 뜯고 마는 줄 알았는데 뜯으면 또 나고 뜯으면 또 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토마토 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히는지, 가지, 고추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밭이 이 정도인데 노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수확이. 그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농부가 수고의 땀도 흘려야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이고, 좋은 땅만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덩이들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거기에다 찬란한 햇빛,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씨앗에서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시작은 매우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죽어 있는 것 같고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고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큰 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그의 그늘에서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심어지게 되면 그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에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지금은 비록 그가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넘어지는 인생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인생이지만 그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자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셨고 그를 말 위에서 떨어뜨리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광림재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자라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심는 것이고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 비록 어린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시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비전이, 그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게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쫓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도 거센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꽃길만 걷고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12명 중에 최소한 7명 이상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당하지 못한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잠잠해질 기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무서움을 믿음 없음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 같은 마음, 두려운 마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참된 믿음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 경외의 심을 표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다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무서웠는데 그것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의 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 그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것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돌덩이와 같이 아집과 고집 제거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경작하여 좋은 땅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